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진지하고 또 특별히 진중한 사람을 농담조로 여기는 말이 너무 경건한 사람이다, 너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나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소 이렇게 장난스럽게 혹은 농담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단어들, 경건이나 거룩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장난처럼 사용해도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경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거룩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어떤 지향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 것 같은 말이죠, 경건. 그런데 누군가에게 경건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무언가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비록 오랜 시간,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교회의 경건한 스승이었던 한 사람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었는지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여러분, 칼빈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가 도달하는 어떤 경지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한 존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어쩌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친숙하고 친근한 표현의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와 같은 말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고 있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차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죠.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영적 자질,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자질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보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신적 교통을 해야 되는데 신적 교통을 하기 위한 자격이나 자질로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성을 키워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신적 교통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 별로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어떤 자질이 그렇게 거룩하고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뿐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약함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경건을 아까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같은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엄숙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책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 참된 경건이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신앙, 믿음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한다라고 이렇게 참된 경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경외는 정당한 예배를 수반한다고 하는 이 칼빈의 설명에도 비춰보았을 때 신자가 아니고서는 이 경건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삶의 예배,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삶의 예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런 표현들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이죠. 사실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니까요. 예배는 신자의 모든 삶을 포함하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신자의 모든 삶에 관계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사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신자의 삶에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에 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경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어서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성경은 이것을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짓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짓된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 모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무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세상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한 노인네가 하는 말 정도로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말은 기억할 필요도 사람들에게는 없었을 것이고 그 말에 가치를 둘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그랬을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느라 노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은 온 세상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을 때 홀로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본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사 본질로 여기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다시 말해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였고 그 사상이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삼위일체 교리는 자신이 그렇게 듣지도 배우지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아리우스주의와 싸우면서 투쟁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의 생애는 거짓 복음과 이단과 싸워야 했던 어쩌면 외롭고 어쩌면 처절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믿었던 것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섭다고 여겼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않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다수의 말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당시가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초대 기독교 시대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를 지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정답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방향이 아닙니다. 최소한 신자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는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충분히 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당시에 디모데는 편지로 받았습니다. 당시 바울이 쓴 편지였는데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였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특히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에베소 교회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단적인 사상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선한 양심을 지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자로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또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 수고로움까지 감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한 습관을 기르는 일에 부단히 애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은 참된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감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경건을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신자로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단히 수고하고 또 부단히 애쓰는 것,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성실하게 그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을 하고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번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렇게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는 일에서나 혹은 맺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과는 구별돼서 거룩한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 과정에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특별한 방식,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라고 했던 거. 참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신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경건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은 마땅히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이고 본질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신을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삶으로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말씀이 희석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규범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 밖에서 지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신자에게 있어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며 또 더 자랑하고 더 내세우고자 하는 그 억척스러운 마음, 그런 거짓된 자아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 기질과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과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시간을 사용하거나 재물을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태도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측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부인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의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덜 중시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 힘을 쏟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한 율법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칼빈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것일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해내기 위해서는 청지기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재능과 같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자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고 아집을 무너뜨려야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신자는 그런 감정과 용감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다소 무거운 말이고 어쩌면 고리타분한 말이라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신자의 삶은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습관을 길러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부합한 선택을 함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의 숙제가 있을 텐데 그 숙제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신자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